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에 굳건히 발을 딛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정은 믿음의 고백을 굳건히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초로 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들까지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장, 즉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자신의 유언장을 남기시고 그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유언의 집행관이자 재판관이 되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당신의 죄 없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리고 기록에서 삭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일입니다. 그분의 피는 땅의 성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든 기물들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지려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사용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에는 천사들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배운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명령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감히 천사에게 명령을 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천사라면 당신이 명령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오래전 교회가 큰 빚을 지고 은행은 더 이상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호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내 방 열쇠를 가지고 있지? 생각하며 돌아보는 순간 방의 천장이 사라지고 그곳에 2명의 거대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키가 어찌나 큰지 천장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머리가 천장을 뚫고 나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번영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서 있기만 합니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가라. 그러자 천사들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그의 비서가 와서 어떤 남자가 꼭 만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온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당신이 좀 두렵고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30만 달러짜리 수표를 가져왔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은행이 당장 요구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총액은 50만 달러였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집회에서 그 교회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30만 달러만 가져왔지만 주님께서는 50만 달러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머지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귀에 들린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 그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그를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을 위한 집이나 당신이 기도해온 자동차의 소유권 증서를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차고에 이미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창조의 힘이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분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을 헤매었습니다. 39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6주 동안 하루에 2번씩 조롱하고 위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골리앗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돌멩이가 단 하나일지라도 천사들은 그 돌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이 오직 믿음의 선포와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인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때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거인들을 향해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